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촛불을 하나 밝혔습니다. 촛불이 4개 밝혀지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개의 촛불을 이제 밝히게 될 터인데요. 제 방이 유치부 공간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제 방에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미숙 목사님께서 한 아이에게 물으셔요. 성탄절 누구 오신 날이지? 뭐라고 그랬을까요? 산타 할아버지요. 예, 성탄절 누가 오신 날인가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이죠. 산타 할아버지 아닙니다. 예, 산타 할아버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선 돌아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력으로 새해를 맞게 되어지는 것인데 대림절로부터 교회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늘 해마다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한 달 먼저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런 절기라서 이름이 대림절, 또 강림절, 대강절, 영어로는 어드벤트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기다린다, 임재하신다, 내려오신다. 그 한자로 보면 이제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대림절 그러면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 강림절 그러면 내려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기, 이런 말들이 되겠는데 대림절은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죠. 좀 설레임이 있으세요? 잘 없으시죠? 연세가 많이 드셨다는 증거입니다. 언제부턴가는 성탄절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전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상업적으로 흘러갔던 성탄절, 어쩌면 요즘은 많이 그런 기운들이 덜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성탄절 너무 조용하네, 재미없네, 이런 생각들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 3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도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대. 무엇에 대한 기대일까요? 주님에 대한 기대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 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절기에 주님을 사모하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인데 오늘 읽어주신 이사야 64장의 말씀이 기도입니다. 63장을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있었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그랬는데 달리 기도로 표현을 해본다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그런 기도문이에요. 주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시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오세요. 마치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이 임하옵시고 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3개지요. 기대,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기다리는 건 뭘 기다리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죠. 성탄절은 그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날을 축하한다면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재림에 대한 기다림.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시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잘 모르시죠? 7월 18일은 우리 막내 아들 생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7월 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생일 되면 생일 선물 뭐 해줄 거냐? 이거 해줘라.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 생일을 손꼽아 기다려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선물을 받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생일이 지나면 이제 또 바로 내년 7월 18일을 또 꼽으면서 내년 생일에는 어떤 선물을 줄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할 거라고 여겨져요. 대림절, 교회 절기 대림절이야.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성탄절이 있는 절기지 이런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초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전과 주후 BC와 AD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초림은 모든 죄인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재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기다림은 성탄절에 대한 기다림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재림의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초림이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위한 오심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행전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물론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을 받겠지만 심판받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초림은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사건이 되어졌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성전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아닌 우리 모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지요. 위로부터 오신 주님,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구원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더러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이름하기도 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여자의 원수는 마귀죠. 사탄 마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신약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런 말씀대로 말씀을 하셨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로 나오는 족보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족보 가운데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왔는데요.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두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아브라함 한 개인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선택, 창세기 1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왜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 개인을 위해서입니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민족만을 위함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의 세계 경영과 그 계획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었고 그 일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되어졌고 그 여자의 후손에 실질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났고요. 야곱을 통해서 유다와 11명의 아들들이 태어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민족이 이루어지나 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4대를 살면서 엄청난 번성을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60만 명의 장정들을 노예로 부렸지만
그들의 번성함, 그들의 중다함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민족 이루게 하셨고요.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시내산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시내산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세요. 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엔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택했으니까 너희들이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전제가 있었다고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 말을 잘 듣고, 잘 안 되세요? 그럼 한꺼번에 다 할게요.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그거죠? 네,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무엇이 된다고요? 내 소유 되겠다, 제사장 나라 되겠다, 거룩한 백성 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를 읽고 예언서를 읽고 읽어오는 동안에 보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잘 지켰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라고 계명 주셨는데, 지키라고 레위기 주셨는데 지키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는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소유 되겠다, 제사장 나라 되겠다, 거룩한 백성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요. 둘로 나누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시키지는 않으셨고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70년 만에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그런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가 재건 공동체다 그렇게 말하고, 그 재건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라기를 읽게 되죠. 말라기를 읽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은 무엇이었다고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했다는 거죠. 뭘 해주셨냐?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아주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엊그저께 은수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는 전화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사랑해 그랬대요. 그 엄마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엄마도 은수야 엄마도 너 사랑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됐어 그러고 끊더라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이면 집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너 그때 무슨 시간이었는데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마도 그 시간에 엄마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전화를 하고 그리고 엄마 사랑해 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도 너 사랑해 라고 반응하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되나 그거를 봤다는 거죠.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아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가 어느 날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버지 뭐 병 드셨어요? 뭐 암 걸리셨어요? 이럴지 몰라요. 그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뭘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마치 왜 사랑하세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가 끝난 이후로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이 한 400여 년 되는데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아무도 어떤 선지자도 그들에게 더 이상은 보내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아무도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우리는 보는 것인데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했을 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 답이 뭡니까?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이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복음서와 신약 성경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군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저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1장 1절에서는 이새 줄기에서 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고
또 9장 6절 이하로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그런 말씀들 아시죠?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의 그 곡이 있는 그것이 바로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그곳에 보면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과 같은 그 통치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53장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의 종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랬는데, 그 말씀도 역시 이사야 61장으로부터 기록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앞부분만 읽으셨다고 누가복음에 되어 있는데 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와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는 이 말씀들 가운데 1절과 2절을 예수님께서 읽으셨다는 거죠. 그 가운데 보면 은혜의 해가 나와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년을 말하는 거죠.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잃어버렸던 재산을 회복하는,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해가 바로 희년인데,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그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낼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림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옵소서, 하늘로부터 주님 강림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기억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는 사도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주님 오십니다. 2000년 전에는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의 말구육간에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는 라는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냉소적인 말에 대답으로서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나 이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니 속히 오신다고 하신 이 주님이 왜 아직도 안 오시나?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오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오신다면 지금도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님이 속히 오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실 터인데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무엇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찌른 자들까지도 볼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이사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능력의 주님이 오실 것을 기도했던 것인데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속히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오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오시옵소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력